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12월 15일 아모스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큐티 힌트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심판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합니다. 둘째, 여호와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셋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큐티 힌트 첫 번째, 심판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듣고 기록한 것입니다. 주께서 제단 곁에 계신다는 말은 주께서 성전에 계신다는 뜻이지요.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건물을 쳐서 붕괴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고 남은 자는 칼로 죽인다라는 말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고 그 결과 그들은 도망하지 못하며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땅을 파고 스올에 들어갈지라도 하늘에 오를지라도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거나 바다 밑으로 숨을지라도 그리고 원수 앞에 있을지라도 세상 그 어디 있더라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 용서와 자비를 기대할 은혜의 장소가 그들을 향한 철저한 심판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성취는 예수께서 유다 땅에 오시면서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이 유다에서 시작하여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갑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여 먼 곳으로 가는 거지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전파인데 바로 그 길에 함께 심판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받으면 생명을 얻고 거절하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설교가 바로 복음의 선포이고 이것을 듣고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고 거절하면 심판을 받는 것으로 삶과 죽음이 나뉘는 것입니다. 힌트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여호와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땅을 만져 녹게 하시는 분, 그렇게 해서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는 분,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게 하거나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분, 그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는 분, 그리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창조주뿐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합니까? 심판의 주체이신 여호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천지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온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족속 같지 아니하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스족속, 즉 이디오피아 사람은 흑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가장 다른 이방인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같은 거지요.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의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이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민족도 공평하게 심판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힌트 두 번째, 교회에 등록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큐티 힌트 세 번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같이 세우겠다.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신다 하셨으니 지금은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심판 때문에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신 그 무서운 심판 전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시는가?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인간 왕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유다 땅에 처음 오신 때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완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나라가 완성되지요. 그 날을 그때에라고 하여 그 나라의 모습을 13절에서 15절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그러나 혈통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돔의 남은 자 그리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회복된 다윗의 장막에 속한 자, 즉 왕이신 예수께 속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근거가 있는가? 예,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18절까지 이방인들의 교회 가입에 대한 사도 야고보의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힌트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12월 15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